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1장 후반부의 말씀부터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안식.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과 관련돼서 살펴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냥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으면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의미는 그냥 다 제쳐두고 그냥 안식일을 기록된 문자대로만 지키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치거나 하나님이 힘들거나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그 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받고 누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우상에게 예배드리듯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만 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귀를 막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제주성소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막 흘리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면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울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됨을 마주하게 되면 내 죄악됨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그런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꼭 내가 정말 눈물을 막 흘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 내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믿음 생활은 정말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은 그런 활동이 되어버려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진짜 눈뜨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마주하면 믿음 생활이 하기 싫고 힘들고 부담이고 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뭐라도 막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속된 말로 이런 말 있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정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마주하게 되면.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초신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그런 헌신들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한다라는 것에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초신자들의 공통점. 그래서 교회 뭐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막 땡볕이나 비 오는 가운데 나가서 주차 안내하는 거, 식당 봉사 막 미리 며칠 전에 나와서 재료 손질하고 막 시간을 내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는 그 모든 거, 그렇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 안에서의 힘든 일들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전에 내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의 그 더러운 죄들,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아갔던 내 모습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막 부담이고 억지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듯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믿음의 모습과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감격을 누려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감격 가운데 쓰셨어요? 다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고 나오는 자를 주께서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러한 진정성과는 정반대로 정말 예수님 당시에 겉과 속이 달랐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들은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는데 이 비벼 먹은 것을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고발을 하게 되죠. 근데 율법에는 이런 율법이 있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허기를 채울 정도의 양을 먹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율법에서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 문자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일지라도 내 백성이 배가 고프면 그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막 정죄하고 있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들은 말도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또 예의도 바르고 모든 믿음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는 이 정도 순종하니까 나는 이 정도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에게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로 여기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만 그 위선적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딱 한순간밖에 없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에만 안식을 누려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을 때에 그것을 바라고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열심으로만 따지면 바리새인들을 따라올 자들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와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은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과는 아주 가깝게 이제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당대의 선생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고 당시에 이제 개혁적인 이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지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신임은 아주 이제 컸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 시작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이제 어떤 순수함이 이제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그 모습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율법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그들은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밖에 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복잡한 규칙들을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2000보 이상 걸으면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여겼고 안식일에 2글자 이상을 써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기들 역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열심을 자꾸 나타냈던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2000보 이상도 걷지 않아. 나는 안식일에 2글자 이상도 쓰지 않고 지우지 않아.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한 거예요. 종교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일이 짐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청년일 때에도 그랬지만 요즘 청년들의 주일의 삶을 이제 뭐 브이로그,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 같은데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뭐 청년부, 기본적으로 2-3가지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처음에는 뭐 열심과 기쁨과 감사를 하지만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힘써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주일이 오히려 힘을 받는 게 아니고 힘을 더 빠지게 하는 날이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소모적인 날, 남들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날, 스트레스 받는 날이 주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고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안식일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기계적인 순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며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어요. 완전한 안식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렸기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유와 해방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전히 무슨 날이냐면 여전히 안식일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앞서 안식일에 제자들의 밀밭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앞서는 제자들을 고발했다가 이제는 누구를 고발하냐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습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 회당은 마을에 설치된 그 예배 공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서로 토론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이 말랐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손이 마른 것이 어떠한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이 손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 앞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제 악한 질문을 한 건데 그 내용이 10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그들에게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병자를 보고도 고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그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옳다고 대답하든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든지 그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중적인 함정을 바리새인들이 판 거예요. 한편 우리가 약간 시선을 돌려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떤 의도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갑자기 받게 돼요. 당시에는 누군가의 질병이나 신체의 결함을 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면 욥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당한 고난들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이제 정죄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병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인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뭐 회당에 오든지 말든지 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목하는 것이 지금 나를 고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비참한 가운데 그가 서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제 그런 명목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지금 아주 무너뜨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진 그 이기심이라는 죄악의 민낯이 얼마나 이제 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TV를 보면 자녀들의 어떤 미래와 직업을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하잖아요. 내 자식이라면 최소한 의사, 판사, 검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자녀를 키워야만 내가 나의 우월감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야 남에게 내 위신과 체면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 가난한 자들은 이용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죄악된 인간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한쪽 손만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자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때요? 당연히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례를 들으신 것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공식적이 아니고 암묵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허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만 암묵적으로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왜 그게 불의하다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더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그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평생을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왔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도구로서 비참하게 사용되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를 올감했었던 그에게 자유가 없었던 그 손마름이라는 것에서 그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보란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자를 보란듯이 치료하시고 율법에 대한 그 자신의 논리들을 이제 무너뜨린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크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의 기준을 무너뜨리시니까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안식일에 고치시되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서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동기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20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상처받고 실족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식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 안에 안식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으로나 또 자기의 기준에 따른 내가 만들어가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그 안식을 얻으면 우리는 결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